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 두 번째, 빛 가운데로 행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8일 3부 예배, 우리 예배위원 여러분과 인천신광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과 능력과 은총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원치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혼돈의 이 코로나 시대를 1년 7개월째 살아가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낙심과 절망과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요, 공포 가운데 낙심하고 있기보다 새로운 삶의 표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여러분 과거로 무의미하게 복귀하거나 그저 이제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뉴 노멀, 새로운 표준에 맞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방식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신앙생활에도 예가 아닙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보내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넘쳐나고 말씀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신 기뻐하신 그런 관점들을 우리는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과 그 교제, 그 사귐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기쁨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이런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어둠에 행하면과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여러분 두 부분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즉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이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도 어둠의 일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단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가 있다면서도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 거짓된 삶을 살고 그 속에 무엇이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고 올바르지 못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우리가 그 빛 안에 거하여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 가운데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일상이 어렵고 특별히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서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일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 주의 자리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는 이 현실에 있어서 얼마나 어렵고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런 시국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하여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처럼 오늘 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 여러분 전혀 없는 참빛, 완벽한 빛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요 아름다운 빛, 생명의 빛을 우리는요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참 빛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유일한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생존한 사람으로서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그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예수님의 기가 막힌 그 놀란 그 이적들을 행하는 그 모습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는 12광절 넘는 그 놀란 그 기적을 현장에 가까이 보았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가 막힌 기적도 보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귀하신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을 가까운 곳에서 들었어요. 얼마나 귀하고도 아름다운 복된 일입니까?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덕에 올라간 그 모습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던 그 모습도 보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도 보았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현장의 그 모든 걸 가까운 것 다 보았고 들었고 누렸기에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빛이란 이 말은요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5절 상반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 말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말을 전해주면요 오늘 5절 상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들었다 하셨기에,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에게 친히 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떤 빛이십니까? 조금도 어둠이 없는 빛, 완전한 빛, 거룩한 빛, 또 한편으로 가리움도 없고 그늘이 없는 참된 빛이시요 영원한 완벽한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신데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비추시는데 비추시지 못할 영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이, 여러분 더욱더 모르는 부분이 없고 어떻게 가야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어느 곳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침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밝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과 빛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능력 가운데서 우리 거할 때에 우리는 올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염려로 인하여 고민하는 것 있습니까? 그 고민, 그 걱정, 그 염려, 과연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고민들을 빛이 되시고 진리의 실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심으로 인해 답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빛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영적인 한 단계를 더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고 또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어둠에 행하면과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두 부분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또는 어둠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의 스포티아로서 성경에 16번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14번이나 오늘 보면 요한 1서에 기록할 만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둠은요, 물리적이거나 자연적인 어둠이 아니라 죄로 인한 영적인 어둠을 말하고, 여러분 죄와 불의로 인한 영적인 캄캄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요,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진리를 행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유혹의 영과 헛된 삶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둠의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된 삶을 살고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무엇이 올바르지 않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왜요? 영적인 캄캄한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흐트러지지 않는지, 이빨 속에 고춧가루가 묻었는지 묻어있지 않는지 몰라요. 왜요? 영적인 캄캄한 어둠 가운데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병원에서 마취주사를 맞으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감각을 느끼지 못한 것처럼 죄의 소욕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TV 드라마에서 의사 요한이라는 병원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어 인기 프로였어요. 그런데 그때 응급실 중에 한 환자 남학생이 이제 어머니와 함께 그 병원에 오게 됐는데, 그 병원에 온 그 남학생은요, 특이한 환자였는데, 어떤 환자였느냐, CIPA, 선천성 무통깡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게 유전자 이상으로 통증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특이한 병인데요. 그래서 이 학생의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발 내 아들이 통증을 느낄 수 있도록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라는 어머니의 혈기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언뜻 생각해 볼 때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아팠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 TV에 나온 그 남자 학생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요, 이빨을 갖다가 이빨만 가는 게 아니라 잇몸과 입술까지 깨물어서 피가 남에도 불구하고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 어쩌다 뜨거운 물 속에 이제 손을 담궜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 어떻게 합니까? 화상을 입고 말았어요. 맹장이 완전히 터져버려 통증을 느끼지 못해 병원에 가지 못한 신세였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이 남자 학생처럼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치 범죄한 다윗처럼 무감각해 버리고 점점 더 거짓된 것 사로잡혀 그것이 죄고 잘못된 것인지 모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하면 결국 비극적인 비참한 삶으로 종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고 뭔가 이상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면 깨달았을 때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기 위해서 진리와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어둠 속에 혹시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루 속에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빛 되시는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그 상황과 형편들을 아뢰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참된 빛을 밝히는 일에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슬기로운 신앙생활 위하여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 빛 가운데 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두 번째로 빛을 드러내어 어둠을 밝히는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는 참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어둠의 빛을 밝히어 사명 있는 삶을 우리가 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과 10절에 뭐랍니까?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고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앞부분에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었다면 이제 이거 보면은요, 지금 여기서는요 뻔뻔하게도 죄를 부인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 이 이단들이 육체적으로 짓는 모든 죄된 이 행위들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육체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늙어질 것인데, 소멸될 것인데, 어차피 끝날 것인데, 이제 그 현상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다 하면서 그 자기들 그 원죄와 현실의 삶 가운데 지었던 모든 그 죄 그 자체마저 이제 부정하고 그렇게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단호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그것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다? 속이는 사람이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영지주의자는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만드는 거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시대에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각자 생각은 다를 거예요. 환경 문제다. 그러니 이 독일이 100년 만에 그런 엄청난 비가 온다. 북극이만 녹는다. 자연재해다. 윤리적 타락이다. 질서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 문제들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엄밀히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문제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버린 시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재작년 인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빠뜨린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기가 막혔습니까? 그 아이들이 죄를 모르고 미안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모르고 미안함도 없고요, 양심과 도덕이 없어요. 오히려 SNS 스타가 된다고 얘기하고 이것도 한때 자기들 추억이라고 자기들끼리 자랑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는 미성년자니까 죄를 이야기하면서 감옥 교도소에 이제 가둘 수 없다 이야기하고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겨우 13살, 14살 미성년자인데 꽃다운 삶을 살아갈 그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그 마음이 완악해졌고, 죄로 인해 그 마음이 굳어져 강팍해지다 보니까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와 어리석은 죄를 엉뚱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아니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심판은 하나님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욱더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 은혜의 은총을 통해 죄의 사함을 받고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룬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의로우시고 하나님 더욱더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완전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와 하나님과 교제할 그 사귐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기만 한다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함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참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한다면 영적으로 우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면 누구예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빛이 아니에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누구의 빛?
하나님의 빛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과 교만과 같은 잘못된 부정확하고 왜곡된 인간의 세속화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날마다 행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그 밝은 빛, 하나님의 참빛을 드러내야 되지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수록요 하나님의 참빛을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국에 우리 하나님의 참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빛을 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빛과 어둠은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회색지대에 있으면 언거주춤하게 되므로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그리고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바라고 그곳에서 일어나 빛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는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햇살을 향하고 있는 사람에겐 절대로 그림자는 뭐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맞아요. 그 빛을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앞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그 앞에 어둠이 없고 이런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의 그 빛 되심을 향해 나아가는 자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영광이, 이런 은총이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빛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 더 그 중심부를 향해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더 나의 연약한 인간적인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양파 벗듯이 벗겨지고 그 허물이 주님 앞에 더욱더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이제 또 온전히 더욱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요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회복됨으로 인하여 인간적인 나의 생각과 욕심과 교만과 자만과 모든 허물들이 하나하나씩 벗겨짐으로 내가 드러나고자 했던 그 조명의 빛이 꺼져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참빛,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그 완전한 빛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친히 반사하여 드러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린 주님의 안에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은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밝히라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을 어둠 가운데 밝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시기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시국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비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그 빛을 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슬기로운 신앙생활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처럼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사명감을 가지셔서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나를 옥죄하는 모든 죄와 문제들 끊어버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 불안하고 떨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참빛을 밝히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동행함과 교제함 속에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